할렐루야.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내게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셨으므로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과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니 약한 자는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또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좀 막아주고 또 뭐 더운 공기를 또 막아주는 그런 층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공해라든가 뭐 우리가 무분별하게 뭐 자원을 쓰고 또 그런 말미암아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오존층이 뚫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뭐 더운 공기를 막아주고 차가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층들이 다 뚫렸대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바로 내려오는 거다.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후에도 뭐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난입니다. 전기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준전시 상황으로 그 큰 나라가 전기를 쓰지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전기를 못 쓰면 뭐 난방도 못 돌리고 냉장고도 못 돌리고 에어컨도 못 돌리고 공장도 못 돌아가고 지금 또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욥기나 오늘 이 시대나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9장은 8장의 욥의 친구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조언 또는 영적인 어떤 책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느 때까지 말을 할 거냐, 입을 놀릴 거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냐.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반론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죠. 일반론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너 잘못했으니까 그 일이 생긴 것이다. 또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또 그래서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를 돌아보라. 이런 그런 일반론적인 접근과 또 그 전통적인 접근이죠. 그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근데 이제 욥은 인정합니다. 그 9장으로 보면 욥이 내가 인정하겠다. 2절에 보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의롭다고 주장하겠느냐.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면서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입술의 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 잘하고 변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0마디 물으면 너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나도 그렇다. 욥은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욥이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 누가 그것을 거스릴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또 그분은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시면 산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무너뜨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땅이. 해와 별들 8절에 하늘을 펴시고 바닷물결을 밟으시고 그리고 여러 별들을 그 하늘에 이렇게 놓아두셨다.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두시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 하시고 아래를 땅이라 하시고 또 땅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 그 물들을 바다라 그러시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칭하셨으며 그 하늘 위에 공중의 새와 온갖 나는 것들 바다에 헤엄치는 것들과 온갖 물고기들 땅에 온갖 들짐승들을 두셨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부터 이제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친구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의롭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벌릴 수 있으며 그런데 영적인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11절에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나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나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밤 같은데 어슴푸러한데 어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분이 움직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욥에게 충고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셨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이게 영적인 그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그런 무력감을 토로하죠. 지금은 뭐 어떤 것도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면 무엇을 하시나이고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욥은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어찌 대답하겠느냐. 무슨 말 하겠느냐. 라합은 그 이제 돕는 자들, 그러니까 라합과 그 밑에 시녀들이 있는 거죠. 주인은 라합이고 돕는 자들은 라합에게 주인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하물며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불의한 내가,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15절부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내가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부르실 그에게 내가 그냥 간구할 뿐이다. 뭐 내가 어떤 대답할 어떤 방법도 없고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그 앞에서 부르짖을 뿐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욥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민경찬 목사님께서도 밤에 부르는 노래, 그 밤이라는 단어가 고난, 또 어두움,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밤이 인생의 어떤 어두움, 인생의 고난도 의미하고 또 어떤 영성적인 의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깊은 침체기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깊이 무력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으로 계속 상승 곡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주춤하다가 또 다시 성장하다가 또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 계속 성장하는 거지 영적으로도 쫙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도 부르짖잖아요. 다윗도 또 큰 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죄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고난 가운데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22편 그 그리스도의 고난시라고 불리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2편, 3편 이런 데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너희 하나님이 그들이 내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나름 하나님 앞에서 애써도 때로는 어떤 사건 속에서 때로는 어떤 시험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으로 말하면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심판으로 말하면 그분이 최종 심판권자인데 누가 그분을 소환할 수 있으며 내가 20절에 내가 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낼 뿐이고 그래서 나를 정죄할 뿐이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돌볼 수 없고 내 생명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포자기하는 면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이 그런 갑자기 닥치는 재한, 무죄한 자의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장의 얼굴도 가려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악인이 세상의 손에 넘어갔고요. 자기 같은 의인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은 지금 좀 굉장히 지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그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사실 그 맥락을 보면 욥기 8장에 그 수아 사람 빌닷이 그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의 그 밑바닥,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은 이게 약간 욥을 영적으로 조롱하고 징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 한 구절만 따서 우리가 성구로 걸어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귀한 말씀인데 맥락 전체를 보면 욥의 지금 밑바닥 같은 것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약간 조금 욥이 듣기에는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이 맥락을 알고부터는 요거보다는 저는 욥기 42장 5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냥 귀로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귀로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요. 근데 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코끼리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나무 토막처럼 다리가 두툼하다. 어떤 사람은 그 코가 긴 채찍같이 길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는 그 몸체가 지구상에서 본 가장 큰 짐승처럼 아주 무겁고 둔하고 크다. 어떤 사람은 그 귀가 팔락팔락거리면 선풍기 바람 같은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못 본 거예요, 직접.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내가 코끼리를 봤는데 이렇더라. 코끼리 봤는데 이렇더라. 코끼리 한번 보면 싹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그러네. 진짜 다리가 통나무 같다는 거였구나. 그 몸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구나. 그 귀가 펄럭거리는 게 저런 거 의미구나. 그 꼬리가 막 채찍처럼 친다는 게 저런 의미구나.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보아도 한 번 경험하는 게 가장 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100번 봐도 한 번 내가 경험을 하면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뭐 처음 수술을 해봤지만 이 전신마취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뭐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2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5시에 나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숨을 탁 쉬는데 입이 까끌까끌한 게 입에 뭔가가 차서 말이 안 나고 목이 꽉 잠기고 입에 뭐 가래 같은 게 잔뜩 껴있고 모기 소리만큼 나오고 계속 뭘 뱉어내야 되고 입이 계속 까끌거리고 그게 그거구나.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 어머니도 그렇고 신방 가면 계속 휴지로 뭘 뱉어내고 뭐 하면서 가래를 뱉으시고 목소리 잘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해했던 거를 이제 몸으로 한번 경험하면 완전히 이제 이게 그런 경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도 내가 당해보지 못하면 이해하고 동정하기까지는 하지만 완전한 공감까지는 갈 수 없죠. 욥의 친구들은 욥 같은 고난은 당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고난은 당해봤지만 욥 같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이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냥 들은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조언을 하는 거고 지금 욥은 이걸 경험하면서 완전히 지금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근데 욥이 이 과정을 다 이겨냅니다. 나중에 쫙 이겨내면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팔려갔잖아요. 그가 족장이죠. 요셉은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진 족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이 2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욥도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전혀 모르는 상태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내 상처를 깊이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는 이 괴로움 상태에서 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영혼의 밤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어제 민 목사님이 귀한 말씀들 하셨죠. 한숨도 숨이다. 한숨도 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한숨 쉬지만 하나님의 숨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음성이 내게 이렇게 불어져 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고난도 주의 것이고 은혜도 주의 것인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지금 막 한숨 쉬면서 원망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젊었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나.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드셨고 이겨냈어요. 또 지금 그런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시고 제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늘에서 욥을 가장 응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가장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좀 안 됐지만 욥은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절망, 욥의 낙심, 욥의 고통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가득 채우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 욥의 노래,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한숨을 하나님의 성령의 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욥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보다 앞서서 지나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결승점에 계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도 고난도 시험도 이기고 그 결승점까지 오기를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